우리 마가복음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4장은 우리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비유의 목적은 어떤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의 문화와 시대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에 대한 비유가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비유는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지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등불을 가져오신 것이 더 어둡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등불이 밝혀질 때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불 비유 외에 세 가지 비유가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가장 먼저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이고, 그리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등불 비유가 있는데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걸까? 우리 첫 번째 26절부터 29절로 이어지고 있는 자라나는 씨 비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것은 있죠. 씨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농부가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씨 못 자라라 말한다고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씨의 싹이 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뿌린다면, 좋은 땅에 뿌리게 된다면 분명하게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씨가 뿌려진 땅이 좋은 땅이라면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농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농부는 당연히 이 땅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렸으니 이제 싹이 날 거야, 이제 자라게 될 거야, 이제 이삭이 나고 또 추수할 수 있게 될 거야라는 그 땅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좋은 땅에 뿌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어서 농부가 곡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28절 앞부분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되겠죠. 씨와 이 복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 씨에도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씨앗이 심겨졌다면 이제는 분명히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햇볕이 잘 드는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알아서 싹을 틉니다. 내가 그 씨를 바라보면서 잘 자라는 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그 씨를 위해 달래주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하지 않아도 땅은 좋은 땅에 있으면 알아서 잘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물을 주는 것보다 비를 맞은 곡식과 과일이 튼튼하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그 생명력으로 비를 맞고 햇빛을 받아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게 된다면 그 말씀의 생명력에 의해서,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사랑의 생명력에 의해서 반드시 그 씨는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싹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작은 화분에 담아서 햇볕이 들지 않는 방에다가 키우면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야 이게 잘 자라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들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땅에 뿌려야 잘 자라게 됩니다. 햇볕도 잘 받고 영양분도 잘 먹고 비를 맞아야 쑥쑥 잘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으로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열매로 있게 하시고 추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이 틀까? 곡식이 열릴까?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말고는 그 씨를 뿌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그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사도, 우리 주님도 직접 씨를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그 씨를 뿌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냥 하늘에서 씨 비가 내리게 하셔가지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삭이 나고 막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씨를 뿌리는 것을 오직 우리에게 100%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씨가 뿌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뿌릴 수 있는 것 오직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은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만 그 씨가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고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의 능력과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뿌리는 씨, 그 복음과 사랑의 씨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가? 우리 31절과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자라나는 씨 비유 말씀에서 우리는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면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싹이 트고 자라는 게 더딜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비유,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아무 씨나 자라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어디 아우니치 갔다 왔는데 이렇게 주일에 나눠져가지고 겨자씨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봤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사진으로 한번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겨자씨 요만합니다. 정말 작죠? 저게 뭐 제 손처럼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 손인데 정말 작은 씨예요. 너무 작은 씨예요. 그런데 됐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이 겨자 나무의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새가 둥지를 틀 만큼의 풍성한 나무가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긴 하지만 실제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아주 비옥한 곳에서는 사람 키를 훌쩍 넘도록 자란다고는 해요. 대부분은 그냥 어른 키 정도 되는 큰 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그냥 풀이에요. 풀. 그냥 길고 그냥 이렇게 무성한 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비유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정원에다가 겨자씨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경고했다 그래요. 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면 너무 순식간에 자라서 그 공간을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식물들이 맥을 못 출 정도로 이 씨앗 크기에 비해서 엄청난 번식력과 이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사진을 보면 겨자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고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게 겨자꽃인데, 이게 한 번 뿌리면 다른 씨와 비교할 때 정말 엄청난 번식력과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이 겨자 식물이 큰 나무처럼 비유될 수 있었던 거죠. 가장 작아 보이는 씨,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지기만 한다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장과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할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뿌려지고 심겨지기만 한다면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그 복음의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지 않아서 그렇지 뿌리기만 한다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자라고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정말 큰 전도의 훈련에 사실 있었어요.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놓고 우리가 부흥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거든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 강력하게 선포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씨 자라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뿌리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겨자나무는, 이 풀은 위로 많이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사진 보신 것처럼 긴 건 그냥 3m 정도, 4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사람 키 정도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는 높게 크지 않지만 옆으로 엄청나게 퍼진다는 거예요. 위로는 큰 나무와 같이 자라지는 않지만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도 세상을 향해서 더 넓은 곳으로 퍼지고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겨자 이 풀처럼, 겨자나무처럼 그렇게 엄청난 성장과 번식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하고 그렇게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나무는, 이 겨자씨 이런 풀은 너무 익숙하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상 속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풀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겨자씨가, 그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평범한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풀이 큰 들판을 메워가는 것처럼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씨가 뿌려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냥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해야 될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고 싶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현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지, 우리는 다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그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내고 그것이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겨자는 잡초입니다. 막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잡초가의 식물이죠.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농부가 잡초를 가져다가 자신의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농부가 잡초를 자신의 밭에 심겠습니까? 잡초는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본다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비교한다면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이 잡초는 땅의 양분을 엄청나게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 다른 식물들이 이 잡초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잡초는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요? 뽑아야 되는 건가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초 중에 하나인 겨자씨를 가져다가 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중반부 후에는 해변길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어떤 갈릴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 갈릴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 북쪽 지역은 조금은 고립되어 있는 편이어서 다른 유대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만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 어디냐면 갈릴리의 남쪽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냥 갈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라고 무시당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초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갈릴리거든요. 예수님은 잡초와 같은 그들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는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아 심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선포를 넘어서서 소외된 사람들,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사실 케냐 가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못하는 게 뭐냐면 전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다 덤비라고 하면 하겠는데 영어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This is a book. 이 정도 수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만 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못하겠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잡초 같은 영어에 있어서는 잡초 같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 나 못하겠는데, 나 약한데, 나 잡초 같은 인생인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 그런 인생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잡초와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 무시당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과연 되겠어? 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그럴 만한 사람,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은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나? 내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할 수 있나? 예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잡초와 같았던 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소망을 그들은 품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도 겨자씨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겨자씨와 같이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전 세계 어디 모두가 무시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냥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 땅에 심겨진 그 작은 복음의 씨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이 이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이 심겨졌는데 누구도 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여기는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잡초와 같은 나라였는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한국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맺혀진 그 열매의 씨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또 다른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곳으로 자꾸 향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과연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확률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닙니다.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기적이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사명 그냥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뿌리지만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우리는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아니라 잡초와 같은 풀이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31절과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겨자씨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길 땐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예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어떻다고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심긴 후라는 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우리 손에 들려 있으면 싹이 틀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그냥 내 손에 있으면 가장 작은 한 알의 씨일 뿐이에요. 그런데 뿌려진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작은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비와 해를 통해서, 양분을 통해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손에 있으면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그냥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후에는 수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을 정도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잡초와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릴 때에 가장 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우리 손에 있을 때는 그냥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작은 씨앗일 뿐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이 얘기는 전하면, 그 씨를 뿌리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모든 풀보다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씨앗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직업, 내 경험, 내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붙잡고 못하겠어요, 주님 먹고 살기도 바빠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쥐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쥐고 있었던 생명의 씨앗, 주님 제가 뿌리지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뿌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릴게요. 주님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 우리지만, 그것을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뿌려야 돼요. 맡겨드려야 돼요. 넘겨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4일 후면, 주일 밤이 되면 이제 저와 이제 청년들은 케냐로 떠나게 됩니다. 비행 시간이 정말 길어요. 16시간, 18시간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 다음 날에 이제 오셔서 저희와 합류하게 돼요. 함께 여러분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기도와 그 아름다운 동역으로 정말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밟는 땅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 자라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청년들 그 열흘 동안 가서 뭐 하겠어? 가서 그냥 케냐 땅 그 사람들이 말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바쁜데 뭐 듣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그 씨가 심겨질 수 있다면 저는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고 함께 동역해 주신다면 이 사역이 청년들을 보내는 그냥 니네 사역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강북제일교회 사역,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젊은 청년들과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겨자씨가 뿌려지고 심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으면 그냥 씨앗 그대로지만, 뿌려지면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